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강의 5-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종교의 그 강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원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등 종교가 아니고 하등 종교 또는 인류의 거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있어 왔고 또 지금까지도 있는 비교적 원시적인 단순한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자연 숭배, 그리고 정령 숭배, 주물 숭배. 주물이라고 할 때 여기는 물건이에요. 나무, 작은 나무 조각, 작은 돌 조각, 또는 뼈 조각, 코끼리 상아,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물건이에요. 마시는 물 말고. 그리고 이제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게 이제 무당,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종교 강론의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짧게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교 종교학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리옵나이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오늘 또 공부할 때 우리 배우는 학생들, 언어 학생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귀한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되고, 그리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일평생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 대한 감사의 정신이 충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현황과 성격. 그러니까 원시 종족 종교에는 크게 구분을 해서 앞에서 본 대로 한 4가지 정도의 구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고등 종교에 비해서 오히려 종교성은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하등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고등 종교를 지배하는 사회보다 그 구성원들이 종교성이 더 강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문장이 여기 맨 첫 번째 문장인데요. 원시 종교를 믿는 자들은 현대 서구인들에 비해 종교성이 더 강하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별 어려운 내용이 없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원시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비교적 서구 유럽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진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분포, 그들이 믿는 그 원시 종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포, 여기부터 보십시다. 맨 밑에. 지금 현재 이 시트에 맨 밑에 보면 분포 그랬죠? 주로 아프리카, 여기 중남부 그랬어요.
아프리카 북부는 비교적 기독교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남부, 그리고 이제 호주의 일부 지역, 뉴질랜드, 일부 지역,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그 인도네시아 지역, 인도네시아가 그 대부분은 그 이슬람교를 믿지만 또 섬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슬람교보다도 이 원시 종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들이 유럽이나 미국 또 호주, 뉴질랜드의 그 중심 도시의 사람들보다도 종교성은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비교적 그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독교권이고 교양이나 상식들도 발달해 있고 문화 수준도 높은데 그러지 않은 지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 지역 사람들은 비기독교권이면서 그 원시 종족 종교가 강하고 종교성은 더 강해서 더 열심이고 또 그 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고 자연에 더 의지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그들은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종교적 행위와 연관을 갖는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모든 일상적인 삶이 종교적 행위와 연관을 갖고 심지어 병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그 무당이나 그 마을에 하여튼 종교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순전히 주술에 의해서 병을 치료하려는 그런 정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원시종족 종교 중심 하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들은 자연 재앙들이 악한 신들에 의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풍요로움을 주는 그 신에게는 선한 신에게는 물론 감사하지만 이런 태풍이라든가 무서운 자연 재앙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악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말이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어느 정도 그런 그 악한 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문단에 원시 부족 종교는 인간의 소박한 본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생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 인간 본성의 그 소박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소박하고 또는 때로는 무지하고 참된 신에 대한 무지가 자연에 대한 무지이고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소박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무지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인간 삶의 현장에서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인간들이 뭐를 원해가지고 원시 종교를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인 거죠. 참된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셔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도 만들어내고 또 그 섬길 대상을 자연이냐 영이냐 물건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숭배든 정령 숭배든 주물 숭배든 말이죠. 대개 교회이든 뭐든 하든 그 종교의 건물은 없어요. 그리고 교리도 없고 성경 찬송가 없죠. 예배 행위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거 좀 어느 정도 진지한 이런 거는 없고, 어떻게 보면 종교 같지도 않고 그 무시당할 수 있는 멸시받는 종교들인 것이 이 원시 종족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 원시 종족 종교가 기독교라든가 그 현대 고등 종교보다 더 잘 그들에게는 더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자연 숭배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늘, 그리고 일월 성신, 또 뭐 식물, 동물, 이런 그 자연을 숭배하는 건데요. 자, 하늘, 먼저 하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중국의 하늘 그러면 주로 이제 중국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고대 중국부터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대상인 하늘. 그 하늘을 그러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원시 종족 종교 또는 그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을 하나님하고 이코르 시킬 수는 없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주로 이제 중국 얘기로 좀 해볼 것 같으면, 고대 중국의 그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은나라. 이제 고대 중국 나라들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는 뭐 은나라에 뭐 실체는 없다, 뭐 어쩌고 뭐 그런 이론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고대 중국 은나라에 보면 그 하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하늘 숭배 사상.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고대 은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역사적으로 확실한 나라들, 뭐 주나라 뭐 이런 나라들에도 되게 하늘 숭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이것이 중국의 유교의 기초 사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는 하늘을 숭상하고 또 나름대로 차원 높은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유교인데요. 자, 그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400년경에 그 은나라의 그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갑골 문자에 의해서 보면, 그 은어에서 나온 갑골 문자에 의하면 거기에 은나라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 숭배 사상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또 조상신을 숭배하였어요. 혈통, 조상신 숭배했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주나라는 천자 개념이 있어가지고, 천자는 누구를 천자로 하면 하늘의 아들 이런 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러나 분명히 사람에게도 출생하셨다 해서 인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중국의 그 사상의 천자 개념이 누구냐면 주로 이제 왕, 황제, 그러니까 인민을 다스리는 자를 천자, 하늘의 아들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의 아들이 인민을 다스리는데 그
주된 내용은, 중심 내용은 천명사상.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인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 황제라는 그 말을 사용할 때도 있고 뭐 사용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인민을 다스리는 자를 천자라 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인데, 그 천자가 덕을 이뤘을 때엔 그 천명이, 하늘로부터의 그 천명이 다른 자에게 옮겨간다. 이런 내용의 사상이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든가 삼국지 이전부터 있었던 중국의 사상들에 이제 그 황제 하늘의 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라고 하면서 그 누가 정통이냐, 가령 삼국지 같은 거 그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하늘의 그 정통, 그 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천하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삼국이 각축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고대부터 천명사상을 했어요. 지금도 중국은 모든 종교를 부인하지만, 그리고 유교도 부인하지만, 그 하늘을 공경하는 그런 정신은 지금도 중국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북경에 베이징에 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황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 북경에 있어요. 뭐 아마 이 종교를 부인하니까 아마 제사는 지내는지 안 지낼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시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곳인데, 제단 뒤에 웅장한 둥근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황제의 조상 신들을 모시는 위패, 그 이름들을 쫙 써가지고 조상들의 그 위패가 쫙 있으면 거기에 이제 조상의 영들이 깃들이는 곳이라고 하는 사당. 그 일본도 그 위패, 걔네들의 일본을 걔네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만은, 그들이 뭐죠? 일본 사람들도 그 조상신들을 모시는 그 위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조상신들은 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인데, 그 전쟁을 일으킨 걔네들의 그 작자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경배를 지내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없는 하나의 그 행위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상신을 모시는 위패를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자연 숭배의 하나의 그 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상신 그리고 하늘. 자, 두 번째 1월 성신. 1일은 그 날일, 태양, 월은 달, 성, 별.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뜻인데, 태양을 숭배하는, 그리고 달을 숭배하는, 별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 숭배에 포함이 되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원시 종족 종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호루스, 인도에서는 미드라, 셈족에서는 샤마슈, 로마에서는 소루 해가지고 태양을 섬겼어요. 그 뒤에 그 아래 문장에 보면 원시 고대 부족인들은 자연을 남신 또는 여신으로 의인화하여 섬겼다.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 그 원시 정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정한 자연을 그, 의인화해서 섬기면서 사람하고 같이 의인화해서 섬기면서 그 자연에다가 남성이라고 하는 성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남자신 또는 여신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화할 때는 되게 남성 아니면 여성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성은 일단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남신이냐 여신이냐 이렇게 의인화해서 섬기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로해가지고 남신, 바벨론, 아수르, 헬라, 라틴 쭉 있고 맨 끝에 달은 반대하고 그 밑에 해가 여성, 달이 남성인 언어 쭉 있잖아요. 이거는 그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들으면 그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무슨 얘기로인지는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그 어느 나라에서 태양을 남성으로 보는지 여성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것이 기억에 잘 날 수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류 그 태양을 남성으로 보느냐 여성으로 보느냐 그 언어하고 관련해 가지고 언어학적 맥락에서 또는 문화학적 맥락에서 그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내가 좀 보고서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기억이 안 남는 것도 기억에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언어에는 그 태양을 향해서 그것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달도 마찬가지인데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남성 여성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태양에 대해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언어는 태양을 남성으로 여기고 어떤 언어는 여성으로 여기느냐? 내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기억하기로는 독일어하고 불어는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했어요. 독일어하고 불어는 반대다. 어떻게 반대냐면요. 그 독일어에서는 해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불어에서는 해가 남성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남성, 여성 이런 성을 부여하지 않지만 다른 언어들은 거의 다 부여를 하는데 독일어하고 불어가 이렇게 반대란 말이죠.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거의 되게 이제 봐도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그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북유럽,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에서는 해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해가 여성, 달이 남성이 나눠 해가지고 도고, 북유럽, 히브리어, 대개 일본. 자, 보세요. 북유럽,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에서는 해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어,
프랑스어, 프랑스를 포함한 남쪽 유럽, 로마, 헬라 이쪽까지 쫙. 이게 프랑스는 좀 유럽에서는 좀 카톨릭이 좀 강하고 독일은 개신교가 좀 강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은 로마, 그리스 다 카톨릭이 좀 강한, 불어도 카톨릭이 강하고 이 남유럽 쪽은 다 해가 남성이에요. 그런데 북유럽 쪽은 해가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은 비교적 유럽 중에서 북쪽에 있고 프랑스는 비교적 유럽 중에서 좀 남쪽에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해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규칙적으로 100%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다가 이제 대개 이렇게 썼잖아요. 대개. 히브리어는 대개 해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언어 중에서 헬라어는 헬라어는 해가 남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죠? 시편에 보면,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19편에 보면 해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신부, 맑게 단장을 하고 나오는 신부로 이 해를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시편 19편에서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해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히브리어는 해가 여성이로구나. 근데 헬라어는 해가 남성이로구나. 그리고 헬라를 포함한 남유럽, 라틴어, 불어는 다 해가 남성인 거예요. 그리고 북유럽은 해가 여성이다. 달의 경우는 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달은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근데 여기 보면 중국의 음양어에 중국의 한자어에 의하면 해, 날, 일자, 달월 여기에 일이나 월에 남성이나 여성 어떤 성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중국에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면 음양오행의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중국 사상에는 한자어에서 비롯된 사상이 아니라 음양오행 사상에 의해서 양이 좀 따뜻한 거고 음은 좀 차가운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면 해를 남성으로 보는 그리고 달을 음성으로 보는 해나 달을 남성 음성으로 본다기보다는 양을 놓고 볼 때 양을 남성, 음을 여성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지나쳐도 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언어, 종교,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체계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에서는 해가 여성이다.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남유럽에서는 해가 남성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자, 북두칠성 별을 놓고 비는 그런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까지 정화수를 쟁반에다가 받쳐놓고 뒷마당에 자리 깔고 앉아서
손바닥이 닳도록 북두칠성에게 비는 것. 이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 참 그, 제대로 된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민간 신앙이었고, 이것이 바로 원시 종족 종교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다음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